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새 감사하여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같이 36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구별하여서 오늘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하도록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장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서로 헤어져서 함께 영상으로만 예배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때에 함께 주님의 교회 가운데 모여서 예배할 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속히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예배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돈하고 어수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고통하는 자들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에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정말 심각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무에게도 알릴 수도 없고 정말 준비도 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교회는 4월 19일까지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이후에 또 준비되는 대로 다시 또 알려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팔로우업 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4월 2일 날 한 달간 4월 말일까지 정말 이머전시의 상황을 선포하셨죠. 이제 전 미국 전역에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서 정말 6피트 간격을 이루고 서로가 2주 정도만 시간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우리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리는데요, 우리가 함께 또 같이 모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각자 찬양하며 있는 처소에서 또 함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본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6시에 여러분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날 따라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만을 자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거진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모이지 않고요, 각자 있는 곳에서 처소에서 저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 밑에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길 원하면 홈페이지 www.augusta1일입니다.ag.com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관련해서 4가지 중보기도 함께 꼭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드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오늘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시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의 1054페이지에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다 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도 이미 미리 준비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낯설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거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인한 극심한 혼란과 혼동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정말 긴장감을 갖고 이제 국민들도 다들 상황이 이머전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온 매스컴과 뉴스도 이제는 가택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 2주간 머물러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보건국에서 발표해 주기를 지금 우리가 잘 지키면은 그래도 최소한대로
희생할 수 있는 명수가 안타깝게도 10만에서 한 25만 명 정도가 생을 마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어둡죠. 어떻게 보면 유럽 전역은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은 지금 많이 회복돼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모든 걸 다시 검사하고 자가 격리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늘 보니까 감염자 수가 98만 1천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한 5만 명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수많은 감염되어 고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아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악인들만 죽지 왜 선량한 사람들 수천 수만이 죽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놓아두는가? 성경은 일어난 질문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해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지만 오늘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전 세계 인류가 이제는 딱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분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오늘 세계가 당하는 것과 비슷한 재앙을 당한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죠. 그러나 그때는 전염병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해 보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는 공격해오는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것조차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왕을 비롯해서 귀인들과 기술자들, 유명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3년이 넘게 계속된 기근으로 쓰러져 죽은 시체들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잔인한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창으로 찔러서 무차별 살상을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를 찌르고 어린아이들을 벽에 때려서 죽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며 파괴되었고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이 약탈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왕궁의 온갖 보물들도 다 빼앗겼고 나라는 백성을 지켜줄 힘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수치와 고통으로 인해서 찢어진 마음, 흐르는 눈물로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라는 것은 부르짖다, 슬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약탈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그는 심한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 살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해 왔습니다. 막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조금 전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황폐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린되고 파괴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비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굶어 죽거나 칼에 맞아 죽는 등 이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물론 모든 것이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그의 마음은 답답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에 오늘 예레미야가 3장에서 첫 부분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종일 나로 매로 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2절에 나를 어둠에 가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곰이나 사자같이 자기를 갈기갈기 찢은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화살로 허리를 맞춘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쑥을 짠 쓴물을 마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돌로 내 이를 쳐서 부러뜨린 것도 하나님이고 죄로 나를 덮은 것도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다 뺏어간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 주님께 두었던 희망조차도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이렇듯 엄청난 고통과 비극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망의 마음이 오늘 그에게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래서 19절 끝에 기억하소서 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기억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과거에 자기가 당한 그 쓰라린 고통과 재난을 결코 잊지 못하고 확실히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생생히 기억이 나서 잠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상처받았던 기억이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요, 마음이 답답하고 콕콕 마음에 아픔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이미 자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상황이 자꾸만 기억나고 잊어버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좌절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에 왜 그런지 그 답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찔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인생에는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누군지 예외 없이 인생에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전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이 자꾸 내 마음을 회상시키시고 괴롭히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여도 자꾸만 이전에 저질렀던 죄악된 모습들,
실패했던 일들,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를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자꾸 우리 머리에 떠오르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떠오른다면 즉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완전히 낙심에 빠지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갑자기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자신이 고난을 기억하며 낙심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1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되립니까? 왜 갑자기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계속적으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22절과 23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지금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 변했습니까? 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런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교훈하며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사건들을 기억하니까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상황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즉 곰곰이 그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오히려 소망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일어난 비참한 일들과 현재의 상황만 기억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그냥 허락하시는 건가? 마구 묻는 데서 끝이 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화돈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깨닫습니까? 즉 주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자비와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해갑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은 내 여호와 하나님만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성실하시고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 가운데 무궁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엔 무서운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워 눈을 뜨기도 싫었던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확신 가운데 오늘 믿음의 선언을 24절부터 26절에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기에 주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찾는 사람에게 분명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는 자가 너무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뒤에 가보면 32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속으로 아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길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상황에서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묵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과거의 아픔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성실하심으로 내 심령의 여호와의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보고 그대로 몸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나에게 오늘 이 땅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하신 손길을 일으키시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답답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또 원망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마냥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믿음으로 한 차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의 리오자라에 가보면 예수의 상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십자가의 상,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을 벌리고 세워져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상을 관광지로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상을 지을 때에 그 예수의 상을 펼치고 있는 곳이 페루 쪽을 향하여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브라질의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토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계셔야지 왜 다른 저 페루 쪽을 향하여서 팔을 벌리게끔 만들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신문기자의 칼럼을 쓰는 한 신문기자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어디에 팔을 벌리시겠는가? 아마 긍휼이 임해야 되는 곳, 구원받을 백성이 많은 곳,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두 팔을 벌리셔서 그들을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칼럼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칼럼을 본 모든 백성들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자비의 예수님이요, 긍휼의 예수님이요, 구원의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그 상을 보면서 모든 국민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낙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원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하며 재해석해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가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고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여 보게 되면 힘들고 괴로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무궁한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아침마다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우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현실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며 고통 중에도 소망을 얻는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저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안타까운 길로 나아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바이러스에 안 걸렸으니까 괜찮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엄청난 슬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부터가 정신이 없어서 사실 무엇을 챙겨야 되고 남을 돌볼 수 있는 마음, 여유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궁하신 긍휼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며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섬기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때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마음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돌보는 교회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주님의 끝없는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맛보며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도 그러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게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며 또 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의 상황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끝이 꼭 하나님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마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44장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 준비된 예물 같이 드리고 우리 예배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함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놀랍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긍휼하시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게 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교회와 이웃과 그리고 이 미국 땅과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함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 고국과 온 세계를 위해서 지금 탄식과 회개로 간구하며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중보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조국, 온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령 안에서 평안을 얻고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합독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계신 곳에서 주님을 깊이 예배하며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어거스타의 제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반가운 얼굴과 얼굴이 만나서
속히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있는 곳에서 우리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